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지난주로 우리는 공동체 40일을 잘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동체 40일의 주제는 기도였습니다. 브레이크드루였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많은 간증거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고 우리 가운데 또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났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이번 40일 기도 가운데 가장 큰 돌파는 우리의 기도가 브레이크드루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40일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었고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40일은 겨우 몸을 푼 것뿐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4월 달에 우리 한반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파주에서도 우리 40일 기도회가 열릴 터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놀라운 일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팜 선데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종려 주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 이틀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지금으로 보면 대선 출마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열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열광하며 손에 들고 흔들었던 것이 바로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팜 선데이, 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고난을 당하십니다. 죄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고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패션 위크, 바로 고난 주간을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 고난 주간 중 특별히 금요일은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로 저희가 지키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이 고난의 의미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우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마음이 너무 고민되어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제발 이 고통에서, 이 죽음에서 나를 살려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려 3번이나 이 동일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지만 그 고통을 친히 끝까지 자기 몸에 받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계가, 온 인류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고통을 자신의 삶으로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에게 심한 어떤 그런 고통을 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것 같이 자신에게도 채찍질하며 상처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으로 손을 뚫기도 하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나무 십자가를 실제로 만들어 등에 짊어지고 먼 길을 걷기도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당하는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리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또 삶의 절제도 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애쓰는 마음, 또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나라는 참된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고난은 고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다. 고난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고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고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이 생각이 나요. 아이가 태어나서 똥오줌을 제대로 못 가리는 그 갓난아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잠을 설쳐가며 온갖 고생을 하세요. 자녀가 아플 때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럼에도 그 고생의 길을 택하세요. 이 미국 땅까지 와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고 소수민족으로 때로는 무시당하고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전공과 적성에 맞지 않는 비즈니스를 택하여 운영하고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도 싶지만 내려놓고도 싶지만 주저앉고 싶지만 그래도 그 모든 고생을 감당하시며 견딜 수 있는 이유, 그 고생을 견뎌야 되는 이유, 그 고생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그런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잘 될 수 있다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차라리 나의 고생을 택하여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도 똑같을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생의 이유도 똑같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잘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께서도 왜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내려놓고 싶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 그 앞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기쁨이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무슨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기쁨, 그 자녀들이 누릴 복,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고난의 의미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일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주님이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더 잘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 살아나는 것, 일어나는 것, 그 생명을 넘치도록 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바라셨던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고통을 고난을 받으셨던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의 고난도, 주님의 십자가도, 죽음도, 희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정말 그렇게 바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고 그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바라시는 것이겠죠. 제가 공동체 40일 기간 가운데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특별히 저희 공동체에 있는 환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진을 보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방문하며 기도해 드릴까 생각하다가 어떤 한 가정이 생각이 났어요. 그 가정에는 여자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계속 좀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순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몇 번을 한번 찾아뵈려고, 그 여자 집사님을 찾아뵈려고 비즈니스로 갔는데요, 잘 안 계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아침에 잠깐 나오고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찾아가려고 그러면은 도망갈 거래요. 그래서 제가 오는 거 알면은 안 나올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혹시 신방 다니다가
자기 집을 지나게 되면 한번 들어가면 그러면 마지못해 만나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신방 다니다가 마침 그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잘됐다, 그 집사님 저한테 말해주신 그게 생각이 나서 집 그 앞쪽에다 차를 딱 세우고 제가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여자 집사님 혼자 안에 계실 거고 제가 뭐 기도해드려 신방한다고 갑자기 띵동하고 들어가는 게 뭐 연락도 안 했지요, 뭐 아무런 말도 통보도 안 했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때 신방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계속 건데 전화를 또 그날따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한 30분을 기다리다가 돌아왔어요. 그냥 정말 그분을 뵙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공동체 40일 기간 가운데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정해놓고 그 비즈니스로 통보하면 안 되니까 그냥 찾아갔는데 집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어떻게 알고 오셨냐, 저한테 웃으면서 갑자기 남편 집사님이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갑자기 들리게 됐다고, 잘 됐다고, 그래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기다렸더니 이제 여자 집사님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 보고 미리 알려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라고 몰랐다고, 자기도 그냥 목사님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뭐 필요한 뭐 서류를 어떻게 처리하셔야 돼, 그거를 우체국에 갖다 줘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혼자 나가시고요, 아내 집사님하고 저만 그냥 둘이 놔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랑 좋은 시간 가지라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서먹서먹하게 어색하게 한 번 뵙거든요, 그분.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문을 열었죠. 좀 요즘 어떠시냐고, 몸이. 그랬더니 이 몸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으로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그냥 이렇게 견디는 것뿐이라고. 저는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친절하게 저한테 웃으면서 여러 가지를 막 설명해 주세요. 자기가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됐고,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열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신앙에 관한 얘기들도 저한테 해주셨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형제에게 오기 전에 그 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말씀도 사모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봉사도 하셨던 분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가 일어나고 교회가 찢어지고 아픔을 겪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나중에 결국 형제 교회까지 오게 되셨대요. 형제 교회까지 왔는데 이제는 다시 그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고,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드니까 모든 것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의 한 구석이 좀 먹먹해졌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몸도 아프신데 그 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 그렇게 섬겼던 교회, 다시 그거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그런 상처를 받을까 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많이 힘드셨겠구나, 많이 어려우셨겠구나. 근데 이분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위축되고 주저되고 망설이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무엇 하나 시작하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아프니까. 또 그 아픔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저에게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가 하나가 있는데요, 아이스크림에 관한 상처예요. 아이스크림에 관한 상처. 제가 제 돈 주고 사지 않는 것이 사 먹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이스크림, 모두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형제교회에 와서 권진 목사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많이 치유는 됐어요. 많이 치유는 됐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막 이렇게 분위기로 먹기는 먹어요. 근데 제가 혼자 있을 때 절대 아이스크림을 돈 주고 사 먹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을 막 빨리 먹으면 그 브레인 프리즈라는 거 아십니까? 머리가 막
띵해지고 막 이렇게 막 머리가 막 아파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거를 경험하고 그게 너무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아이스크림을 보면 좀 두려워요. 같이 있으면 먹기는 하는데 제가 그 아이스크림을 보면 그렇게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 브레인 프리즈를 경험한 이후에 아이스크림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아이스크림에게 받은 상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인생을 또 다시 시작한다는 것, 하고 싶어서 주저되고 염려되고 두렵고, 그래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고난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아신다면, 그 고난을 아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주님의 고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주님의 그 고난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게 편해요. 어찌 보면 그것이 더 상처받지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주님 것이라면 모든 것은 바뀌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나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요. 주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내가 상처받고 쓰러지고 주저앉을 것,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상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안다면, 주님이 왜 그 자리에 그 고난을 받으셨는지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야 돼요. 힘들어도 일어나야 돼요. 힘이 없어도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고난을 깨달아 안다면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고난을 믿는다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죽음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프지만 다시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살아나는 것,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가정이요, 비즈니스가, 육신이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어요. 주님은 더 힘드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의 생명의 전부를, 마지막 핏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며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삶은 힘든 거예요. 힘드시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묵상해 보세요. 저는 주님을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난 중간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헛되지 않기 위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누려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 잘 되시려고, 우리 하나 살리시려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로 그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회복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나라, 그분의 영광이 넘치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의 꿈. 그리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서는 또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지금 기도 가운데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난 가운데 주어진 엄청난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길 원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이유는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로 살아가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그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위해, 이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저 형제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가 이제 끝나고 이제 한 성도를 이제 나가면서 보게 됐어요. 그 성도도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이렇게 해드리고 끝나고 이제 기도가 끝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도 오랫동안 아프면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육체의 어떤 질병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나에게 왜 질병을 주셨는지 알겠대요. 이 질병이 질병을 위함이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 나보다 더 힘든 사람, 고통을 겪고 나니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의 어떤 영이 열려서 믿지 않는 영혼들, 그분들에 대한 궁휼한 마음을 마음 가운데 주셨대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기쁘지. 저는 이분이 낫는 거, 이분이 고침받는 거, 하나님 응답받는 걸 위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이분을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분도 힘들고 아직 응답되지 않았는데 이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그 나라가 넘쳐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제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게 바로 주님의 삶이잖아요. 고난이 눈에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생명이 임한 거잖아요. 나도 힘든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그 힘든 모습들이 보여지고 중보해지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사명, 기쁨으로 알아가는 삶,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삶, 주님이 가지고 가셨던,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길, 그분의 사명.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신다면, 주님의 생명을 누리신다면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근데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한 헌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대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을 기점으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저는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묵상한 가운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안에 아프고 힘들고 주저되어지고 넘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내일부터 이제 집회가 있는데요, 또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분,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 여러분들 같이 나오셔서요 정말 그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던 자, 죽었던 자, 심판받았던 자,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순간 힘들고 어렵고 너무 아파서 주저앉고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다시 삶을 시작하고 싶지 않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어 정말 우리가 남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직도 제 마음이 먹먹한 것은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아직도 주저되고 아직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떠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를 주님 이미 아시오니, 이미 소망이 끊어지고 이미 정말 내 안에 믿음이 끊어진 나, 오늘도 주의 성령이 다시 나한테 임하셔서 오늘도 예수의 생명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을지 알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제 우리의 삶이 힘들지요. 아버지, 아무도 다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우리 성도들,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시작하는 것들,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시고 내가 주님의 고난을 걸려서 우리를 짧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저되었던 것들, 연나버렸던 것들 다시 한번 주여 아버지 주님께 껴주셔서 주님의 소망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